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한다다가 입성하신이 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 밖 베단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원수가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 당시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탈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요즘은 뭐 벤츠, 캐딜락, 뭐 외제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짐승 중에도 좀 천하게 여기는 이 나귀, 사실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 죽음과 영광 예언하심. 20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을 예언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7절로 30절.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31절로 36절입니다.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분명한 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큰 무리가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 우리가 그 12장 1절에서 6월절 명절이죠. 6월절 명절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이 12장 1절에서는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은 것을, 발을 닦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이제 6월절 명절일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많은 곳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가득하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분위기가 아주 상막해요. 살벌하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이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보려고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도 여러 어떤 뜻이 있잖아요.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나무에 뭐 사랑을 표현하든지 또 어떤 나무는 저주를 표현하든지 어떤 상징적인 나무들이 있듯이 여기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를 받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이분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복되시다. 우리 구역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야, 복되시다. 주님은 복이시고 찬송받으실 만한 주님이십니다. 여기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들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로마 제국에서부터 또 압박받는 정부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 영적인 거죠. 영혼 문제, 영혼 문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라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록을 안 됐는데 왕들이 지나가면 거기다가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는다고 해요. 여기는 기록 안 됐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그분을 앞서가는 무리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였다. 내용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통으로 오셨다는 왕통. 왕으로 오셨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왕과 같이 영접을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달라.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정살이 하면서 그 독립하려고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2개 떨어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럼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압제받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먹을 거 문제가 없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또 병든 자 많이 고쳐주죠. 심지어 막 죽은 자도 살리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참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14절로 16절은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근데 갑자기 나귀가 등장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나귀가 등장한가? 그래서 또 마태복음 21장인가? 다시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 아니? 그게 아닌데? 잠깐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네, 네 맞아요. 마태복음 21장 1절 죄송합니다. 네, 2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에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것들을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 여기 내용은 예수님은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기록이 됐다면 주전 600~7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여기 아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에 또는 베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을 던져놓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 올라타셨다 그랬죠. 자, 이제 문맥이 맞죠?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나귀를 끌고 온 것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어떻게 해서 끌고 왔는가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상호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을 응하려고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나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거 끌고 가시오? 하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쓰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자기인데 말이에요. 자기인데. 근데 주인이 쓰겠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벌써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나귀 주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고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끔 증거했는데 자, 나귀 새끼를 볼 때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새끼 탈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그랬다. 혹시 내 나귀 새끼 타고 가시지 않을까? 늘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된 겁니다. 언제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내놓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제자들도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그 나귀 주인이 안 준다고 하고 도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귀 주인이 우리 보고 도적놈이라고 남의 나귀 훔쳐간다고 하고 얼마든지 따지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대로 순종했죠? 이게 역사가 나타난 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 그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을 늘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귀 새끼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지 않을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귀 새끼 타고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침 제자들이 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래요? 쓰세요! 하고 내놓은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거예요. 만약에 나귀 새끼가 욕심을 내가지고 왜 남의 거 가져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이 성경 기록 응하지도 않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대로 또 하나님은 하시는 다른 대로.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준비된 신앙.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시니 이는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제자들이 끌고 왔던 거예요. 그 위에다 옷을 넣고 또 사람들은 왕이니까 거기에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왕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네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구 많은 짐승 중에 나귀를 타셨는가? 적어도 왕은 보통 준마라는 거 있잖아요. 천리마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준마, 아주 잘생긴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왕들이 타는 말 같은 거.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첫째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다. 그걸 가르칩니다. 겸손한 왕. 자, 얼마나 겸손하세요? 뭐 말 타고 시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셨고 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해요. 평화. 말은 싸우고 전투하고 막 사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의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성경 예언을 응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하였다. 여기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을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뜻입니다. 영광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표적, 그 말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자신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야, 구세주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이 믿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6절 예수님 죽음과 영광 예언하심. 자, 20절 읽어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 여기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 다시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원래 헬라 사람들인데 종교가 달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거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가르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명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6월절 지키러.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고 빌립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자가 12명인데 왜 빌립을 찾아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도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헬라 사람인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헬라 사람들이니까 좀 친근감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기 광양 사람이 서울에 산다. 그럼 좀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다. 하면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친근감이 있잖아요. 같은 고향의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가만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나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 잡혀서 죽으니까 원래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해주려고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선한 사람들 같아요. 선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잡혀서 죽으러 오신 건데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고 피신하도록 하려고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아니면 도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려고 하면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을 찾아왔고 빌립은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3절로 25절에 하늘의 밀과 같이 죽으실 예수님. 하늘의 밀과 같이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이 말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 부활이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속죄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속죄의 죽음. 그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실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지금 우리가 참 실감을 안 느껴요.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참 우리가 실감을 못 느껴요. 실제로 좀 막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몰라도 이 부활체는 우리 현재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시공을 초월한 아무리 문을 잠궈도 들어올 수 있고 막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 부활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몸,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뭐 죽고 혼자 부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런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영광을 얻고 또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밀이라는 24절 요절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구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역에 있는 내용.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진리.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죄사함 받고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육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육신의 목숨을 사랑해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목숨을 더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또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사랑하면 영적 생명을 잃고 영적 생명을 잃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한 알의 밀과 같이 죽으실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2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까지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신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배우자 하고 이제 가르쳐줬어요. 부지런히 배워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늘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니까 또 그대로 순종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인정을 받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27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여기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는 게 괴로우니까 안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맥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안 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 괴로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고난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주님이 그 벌을 받으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므로 이 고통,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 손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고 이건 뭐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요절이었죠. 네, 지난해 표어가. 우리도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 공부하든지 직장에 취직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표준을 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어보세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야. 이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르게 들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 여기 우리 저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듣게 해줘야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듣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 말해줘도 몰라요. 모른다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당 갑니다. 하고 말해줘도 몰라. 이게 최고 우리 핵심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듣는 귀를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 겁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 31절로 36절인데요. 31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긴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다.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다. 그래서 세상에 쫓겨나.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 임금은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곧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로 33절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이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여기는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이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성도들도 부활해서 예수님께 이끌려간다. 이건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33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다. 마침내 들리신다. 이건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예. 나 여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할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 34절에 그러자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그리스도가 영으로 영원히 계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죽었다가 들려야 한다. 이건 십자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냥 영적 빛이에요. 영적 빛.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동안 다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어둠의 길 가지만. 어둠의 길은 죄악된 길이에요. 죄악된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이고.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이가 빛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있다가 죽으셔야 되니까 최후의 만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들을 피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빛이 있을 동안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어둠 죄악에 또 빛을 믿고 빛의 아들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빛 가운데서 늘 행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12절로 36절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아서 빛 가운데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